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걸음을 잠시 멈추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또 현재를 생각하면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보여지는 삶의 질도 많이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가치관 또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로 여기며 지켰던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구시대의 산물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절대 안 된다고 여겼던 것들이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를 잡는 경우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전 순결은 어느 특정한 이들의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로 마땅히 여겨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통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교회, 기독교 단체는 세상으로부터 편협하고 고리타분하다는 비판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큰 문제는 이제는 잠재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의 성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임을 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TV 드라마나 영화 등 매스컴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며 혼전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심지어 혼전 동거에 대해서도 긍정적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곧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임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의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본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약속과 변화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일 반드시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청년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결혼과 동시에 새로운 약속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배우자와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그 약속 위에 새 약속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그리고 그 첫 번째 약속을 갱신하는 두 번째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지칭합니다. 본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조명하며 옛 언약에 따른 제사 제도와 예수님 이후에 새 언약을 따르는 제사에 대하여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옛 언약에 따른 성막에서의 제사 형태에 대해 묘사하고 서술합니다. 1절에 세상에 속한 성소는
구약의 제사가 이루어지던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막의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을 통해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성막의 입구로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공간이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 진설병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날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안식일마다 거룩한 빵을 진설하였으며 계속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소 뒤 휘장 안쪽의 장막을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출입하며 섬길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속죄의 제사는 대제사장 본인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대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절에서 7절에 묘사하고 있는 성막과 제사 제도가 바로 옛 언약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은 성령을 통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구분하여 말씀합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단지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대속을 위한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옛 언약 아래의 희생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하기 위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은 이 변화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은 옛 언약 안에서의 대속의 제사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 죄에 대한 속죄를 상징하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생 제사를 통해 사람들의 양심, 곧 마음 자체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곧 양심의 깨끗함을 얻었고 정결함과 완전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0절은 희생 제사는 이제 옛 언약이 되었음을 다시금 이야기하며 개혁, 곧 하나님의 새 언약이 도래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 곧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옛 제사 제도를 대체하였습니다. 이 개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대속, 그리고 부활이라는 복음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 언약에 갇혀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지금도 옛 언약을 따라서 피의 제사를, 대제사장을 통한 대속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제한된 제사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소중한 예배를 결코 경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